오늘 그 백정현 집사님 둘째 아들이 시험을 치릅니다. 그 익산의 원광대학교 체육학과 시험을 치르는데 오늘 이제 실기를 보는데 첫 타임이라고 그래요. 기특한 게 어제 그 엄마를 통해서 전화가 왔어요. 저녁에 오늘 새벽 예배 때 교인들이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줬으면 좋겠다고. 그 어린 나이에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힘이 되고 또 능력이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첫 타임에 시험을 치릅니다. 그래서 시험 잘 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고3, 중3 학생들을 위해서 며칠 남지 않았으면 오늘이 이제 16일 남았나요? 16일 남은 것 같아요. 그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합심해서 2, 3분 동안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신 하나님 큰 은혜를 놀라운 사랑을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하고 온 정성을 다합니다. 기도합니다. 합심합니다. 특별히 우리 고3, 중3 학생들, 수험생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저희들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입술에 권세를 주시고 마음에 또 담대한 믿음을 허락해 주셔서 기도한 대로 다 응답받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만 원합니다.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능치 못함이 없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오늘 시험을 치르는 우리 현서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지금까지 열심히 공부하고 또 체력을 단련하십니다. 하나님 오늘 시험 보는데 긴장하지 않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시험에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되 좋은 결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복된 아들 되도록 도와주시기만 원합니다. 실수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주의 은혜가 주의 사랑이 귀한 아들에게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주관하신 주님 오늘 하루의 삶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옵소서. 눈동자처럼 보호해 주시고 공일한 은혜와 사랑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주님 앞에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위라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30장입니다. 찬송가 430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는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려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주의 주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 아멘. 성경 말씀 봅니다. 욥기서 6장 10절 766페이지인가요? 766페이지 욥기서 6장 10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위로를 받고 그칠 줄 모르는 고통 가운데서도 기뻐하는 것은 내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하였음이라. 아멘. 찬양 부릅니다. 여러분 그 나눠준 프린트물 찬양하겠습니다. 위로하여라. 눈물 닦아주어라. 내가 내 눈물 닦아줬듯이 사랑은 나로 말미암는 은총, 사랑은 나로 말미암는 선물, 사랑은 나로 말미암는 긍휼. 사랑하라 사랑하라. 위로하여라. 내가 내가 너를 위로해 주시니 눈물 닦아주어라. 내가 내 눈물 닦아줬듯이. 아멘.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감사헌금 김홍남 권사님 1,500 6,790번째 예물을 제가 드렸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살아가는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알아 주님 앞에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를 되도록 도와주시기만 원합니다. 우리 김홍남 권사님 수술 후에 경과가 좋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더욱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권사님의 모든 신앙과 가정의 평안과 기쁨을 허락해 주시기만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드릴 때 성령이 우리들 가운데 온전히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 영광 위에서 살아간다 그렇게 말하면서도 종종 그 영광을 내가 가로채고 살아갈 때가 있어요. 주님, 나는 주님 종이에요. 그렇게 하고서 내가 주인이 되어서 주인 노릇을 할 때가 참 있는 것 같아요. 주님, 나는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살아갑니다. 그렇게 하고서는 하나님이 그건 내 것이야. 내놓아. 그러면 주님 다 돼도 이것만큼은 안 돼요. 꽉 붙들고 우리가 살아갈 때가 있어요. 하나님, 주님이 나의 전부예요. 그렇게 말하면서 주께 드리는 것을 아까워하고 시간 없다고 핑계하고 게으르고 나태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교회 안에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살아야 할 것인가? 성도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늘 생각을 제가 많이 합니다. 우리가 혹여나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쳤던 느부갓네살 왕처럼 또 헤롯 왕처럼 모든 것을 내가 한 것처럼 또 내가 재능이 많았기 때문에 내가 재주가 좋았기 때문에 내가 잘 일을 처리했기 때문에 이 위기를 벗어날 수 있었고 번창할 수 있었다고 그렇게 생각할 때가 그렇게 말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늘 자신을 살펴보는 그런 삶이 돼야 될 거예요. 나를 내려놓지 않으면 주님이 함께 하실 수가 없어요. 나를 부인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결코 체험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러니까 살아가면서 내려놓고 더 내려놓는 작업을 해야 돼요. 이 훈련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욕심사 나온 짐승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마지막 때 회복해야 된다. 올해 폐허가 회복하는 교회인데요. 정말 우리가 회복할 것이 하나 있는데 영성을 회복하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 안에 보면 그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되는 성도가 있고 하나님께 근심을 끼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식들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부모에게 기쁨을 가져다주는 자녀가 있는가 하면 근심과 염려를 끼치는 자식이 있단 말이죠. 성도들 중에는 목사의 마음을 흡족해 하는 교인이 있는가 하면 목사의 마음에 짐이 되고 걱정거리가 되고 염려거리가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사랑,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돼요. 그 시편 1편 1절에서 2절 말씀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중요한 것은 나를 그리고 나에 대한 위치 파악을 정확히 하고 살아야 돼요. 이걸 이제 정체성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나를 바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하나님에 대해서 바로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사형리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스텝이 뭐냐면 내가 죄인이라는 것이에요. 거기서 신앙이 출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렸다가 2배 가득 차도록 그렇게 만선의 기쁨을 누렸잖아요.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 무릎 앞에 이 발 앞에 무릎을 꿇으면서 주님 나는 죄인이에요. 나에게서 떠나세요. 그랬어요.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았을 때 그게 하나님 바로 믿는 신앙의 기초가 된다 그런 이야기죠. 바울도 그랬고 이사야 선지자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고 내 실존을 바로 알아야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바로 인식하고 살아갈 수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담이 자신의 본분을 잃어버렸잖아요. 자신의 위치를 파악하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같이 되려다가 결국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인류 최대의 죄를 범하고 말았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울왕 자신의 위치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위치 파악을 하지 못하다가 결국 어떻게 되십니까? 왕이 결국 폐위가 되고 길보아 전투에서 비참한 최후를 맞았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디오드렙의 장로는 교회의 모본이 되는 장로가 되어야 했었는데 자기가 최고다, 나밖에 없다 그런 의식 때문에 결국
자신의 본분을 잃어버림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어요? 요한 사도의 질책을 받고 말았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천사장 루시퍼는 자기에게 주어진 지위 위치가 있었는데 그것을 망각하다가 결국 타락한 천사가 되고 말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귀 사탄의 우두머리가 되었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하면서 내 위치를 잘 파악하고 살아가는 것, 자기 자리를 잘 지키고 살아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위치를 잃어버리지 않고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 그래서 복을 받았던 사람이 있는데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자신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먼지 같은 존재입니다. 아무 쌀데기 없는 존재입니다. 힘이 없는 존재다. 그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나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랬어요. 그 고백이 거기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 먼지 같은 존재잖아요. 훅 불면 다 날아가요. 어느 누구도 든든한 것 같은데, 건강한 것 같은데, 영원히 살 것 같은데 하루아침에 쓰러지기도 하고요. 하루아침에 넘어지기도 하고요. 하루아침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많은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럼 우리는 먼지요, 먼지. 야고보 사도는 아침 안개와 같은 존재가 인간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요.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그래서 드렸잖아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니까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여기에 신앙입니다. 신앙은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내 뜻대로 이루어 주세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를 드리고 사는 삶,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기도는 뭡니까? 하나님 앞에 나의 형편과 처지를 아뢰는 것, 그게 기도죠.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에 내 몸을 맡기겠습니다. 심지어 내 강구하는 모든 소원까지도 하나님 앞에 맡기니까 하나님이 처리해 주세요. 그게 기도예요. 보세요. 아브람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상에 제물로 바쳐라 그랬을 때 두 마디 하지 않고 머뭇거리지 않았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것이 인생의 최대 행복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게 바로 헌신이고 그게 하나님 앞에 자신을 보일 수 있는 신앙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아낌없이 드렸어요. 세상에 내 거 아까워라 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아까워라 해요. 다 아까워라 한다니까. 어제 이제 전주교회 부흥성회를 온 우리 선교국장 송재영 목사를 만났습니다. 마침 김철호 목사님이 이제 식사 접대를 한다고 그래서 나를 오라 그래서 정읍까지 갔다 왔는데, 식사를 기도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권사님들이 강사 목사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많은 헌금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접대하는 겁니다. 그러더라고요. 쉬운 일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가지니까 하나님의 종을 그렇게 접대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많이 부러웠어요. 어제만 시간이 이제 그렇게 이제 목사님하고 강사 목사님하고 저만 그렇게 식사할 시간을 이제 갖게 됐고요. 다음 시간에는 다 장로님들이 또 성도들이 돌아가면서 이제 식사 접대를 하도록 다 스케줄이 짜져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쉬운 일 아니잖아요. 남을 접대한다는 것 쉬운 일 아닙니다. 여러분 봐보세요.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남에게 접대해 본 적이 있습니까? 목사에게 한 번이라도 목사님 식사 한번 하시죠. 그리고 접대한다는 게 쉽지 않다니까.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 궁유한 은혜를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왜 아깝지 않겠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위해서 드리는 것이에요. 드리는 것. 그래. 하나님은 자신의 전부를 다 드릴 때 그게 온전한 헌신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일을 기뻐하세요. 또한 성경에 하나님이 좋아라는 사람이 있죠. 다윗이요.
다윗이 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쁨의 존재가 됐을까? 그건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바쳤기 때문에 그래요. 다 드렸기 때문에. 다 드렸어요. 그래서 그가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세요. 그랬어요. 자신을 주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인생의 행복이 무엇인가를 아는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욥의 이야기인데요. 욥이 하루아침에 재난을 당했잖아요. 그 소식을 듣고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친구들이 찾아왔어요. 대만 사람 엘리바스, 또 수아 사람 빌닷, 그리고 나마 사람 소발이 욥을 위로하기 위해서 저들이 약속 시간을 정해놓고 그렇게 같이 왔어요. 근데 욥의 몰골을 보니까 세 친구들이 할 말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 내내 욥과 옆에 앉아갖고 뭐라고 말을 할 수가 없게 됐어요. 아주 형편이 너무 없어졌으니까 세상에 어려워도 이런 어려움을 당할 수 있을까 생각하니까 할 말이 다 막혀버린 거예요. 그때 욥이 자신을 향해서 저주하는 소리를 해줍니다. 그리고 욥기 3장 1절 말씀에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했다. 저주했다. 왜 태어나게 하셨어요? 왜 그때 나 어머님 무릎에 있을 때 젖을 빨게 했어요? 그냥 이 땅에 빛을 보지 못하게 하시지. 왜 이렇게 태어나게 하셔서 이 험한 꼴을 봅니까? 그래서 사람이요, 어려움을 당하면 지금까지 잘한 것은 다 기억에 사라져요. 그리고 나에게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불편하게 했던 것만 기억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욥도 그랬어요. 욥도. 그러면서 욥기 3장 25절 26절 말씀에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을 미쳤구나.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이 있도다. 그러셨습니다. 자기 자신을 향해서 탄식을 했어요. 여러분, 아무리 믿음이 좋다 할지라도 다 잃어버렸는데 미친 사람처럼 허실실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돌아보면 미칠 지경인 거예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욥이 자기 자신을 바라봤을 때는 탄식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아세요. 나가 나를 바라보면 탄식할 수밖에 없고 절망할 수밖에 없고 그래요. 중요한 것은 그때 우리가 누구를 바라보느냐가 중요해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신 인 예수님을 바라보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 땅에는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고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고 은혜가 다 사라지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 소망 중에 인내할 수 있기 때문에, 사랑의 수고를 마다하지 않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욥이 세상을 바라보다가 절망을 했잖아요. 자기 자신을 바라보다가 저주를 했잖아요. 그런데 그때 그가 마음을 고쳐먹고 하나님 앞에 시선을 두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땅을 바라보고 살아갈 존재가 아니라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할 그런 존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이야기를 다 듣고 욥기서 5장 17절에서 18절 말씀에 보면,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겐 복이 있나니 그런즉 나는 전능자의 징계를 없이 여기지 말지니라.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 손으로 고치다니 그러십니다. 여러분, 경우에 맞는 말,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경우에 합당한 말은 은쟁반 위에 금사와 같다 그랬잖아요. 아무리 좋은 말이라 할지라도 적절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그런 이야기다. 그 사람의 상황을 잘 파악을 해야 돼요. 우리는 가끔 가다가 내가 믿음이 좋다는 것 때문에 쉽게 말할 때가 있어요. 집사님, 그 시험거리라고 생각을 해요. 믿음 그것밖에 안 돼? 맞는 이야기예요. 그렇지만 듣는 사람에게는 그 시험거리가 돼요. 시험거리가 된다니까. 그러니까 말 한마디로 우리는 잘해야 돼요. 툭 던졌는데 그 사람이 받아들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오히려 그게 시험거리가 되고 마음에 침이 될 때가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말은 잘해야 돼요. 어떻게 해요? 소금같이 고르게 해야 돼요. 툭 던지잖아요. 그럼 받아들이는 사람이 뭐 저 따위밖에 안 돼. 지가 내 생활을 알아? 오히려 반발심이 심해질 수가 있어요. 보세요. 욥도 그 친구들이 한 말도 안 했을 때는 욥의 마음이 상하지 않았어요. 그냥 같이 있다는 것 때문에 위로가 됐는데 친구들이 입을 열어서 욥에게 한마디 툭 충고를 한다고 던졌는데 그게 시험이 된 거예요. 여기 바로 지금 엘리바스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 단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또 이런 이야기를 하죠. 뭐라고 합니까? 내 시작은 미약했으나 내 마지막은 창대하리라. 요거 집집마다 다 걸어놓고 있는데 이 말 좋은 이야기 아닙니다. 욥의 상황에는 절대로 안 좋은 거예요. 맞는 이야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 예수 믿는 거, 하나님 믿는 것은 시작은 불가하지만 그러나 마지막은 창대한 것은 사실이에요. 근데 욥에게 있어서 이 말은 욥의 마음을 딱 긁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인 나가 그랬습니다. 늘 말에 실수가 없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세요. 함부로 말하지 않게 하시고 경솔하게 말하지 않게 하시고 누구를 대하든지 따뜻한 말로 위로의 말을 건네게 해주세요. 누구를 호칭할 때도 누구를 부를 때도 그러는 거예요. 내가 하은이를 가르쳤잖아요. 서아유하. 근데 그가 결혼을 하고 집사님이 되니까 집사님 힘내요. 그래요. 하은아 이리 와봐. 저 그렇게 안 합니다. 학생 때는 제가 그렇게 불러요. 지금도 뭐 현서는 현서야 수고한다 그러지만 졸업하고 대학교 가면 내가 높일 거예요. 말 한마디가 참 중요해요. 말 한마디가 참 중요해요. 저는 그래서 말을 정지하려고 참 노력해요. 왜냐하면 목사가 저런 말도 안 해요. 아, 목사가 왜 저래? 여러분 시험 안 들겠어요. 내가 가끔가다 교인들을 어깨를 이렇게 툭툭 치는데 그것도 조심을 위려. 그렇잖아요. 아무리 가깝다고 그런다 할지라도 받는 입장에서는 목사가 참 경솔하네. 어떻게 어깨를 저렇게 툭툭 건드리고 그래. 때리고 그래. 늘 그런 생각을 해요. 조심해야 됩니다. 엘리바스가 지금 맞는 말이잖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다 거기 들어있잖아요. 하나님은 아프시게 하다가 싸매시고 상하게 하시다가 그 손으로 고친다 그랬잖아요. 욥의 형편이나 우리의 형편으로 보면 딱 맞는 이야기지만 욥에게 고난을 당하고 있는 욥 자신의 이 말이 맞는 이야기 아니에요. 너 하나님 몰라? 하나님이 이런 분이야. 너 그렇게도 하나님 모르고 있니? 이 말이 딱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주 교만기가 들어있는 거예요. 이 말이 어쩌면. 맞는 이야기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탐하고 왔을 때 10명의 정탐꾼 이야기가 틀린 말입니까? 맞는 말이요. 있는 현실 그대로 갖고 와서 그대로 보고한 이야기요. 틀린 말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말이 상황이 맞냔 말이에요. 아무리 좋은 이야기라 할지라도 상황에 맞는 말을 하고 살아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하라. 성경이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오늘 6장에서 이제 욥이 대답합니다.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하여튼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눈동자처럼 보호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저희를 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합력하여 하나님은 선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어려움 당할 쯤에 피할 길을 내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날마다 믿음 안에 살아가는 은혜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합심해서 기도합니다.